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 19절에서 31절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옥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라.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 창업주이신 고 이병철 회장님이 타계 한 달 전에 질문지를 남겼습니다. 2년째 폐암과 투병 중이던 그 이 회장은 인간과 신 그리고 종교에 대한 24문항의 질문을 남기고 그 천주교 신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24개의 질문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다섯 번째 질문을 보면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12번째 질문은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종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14번째 질문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16번째 질문,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마지막 질문은 24번째 질문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 이병철 회장님의 질문 중에 많은 부분이 죽음 이후의 세계, 영혼, 천국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뭐 돈이나 기업이나 경제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선 사람의 주관심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것일 겁니다. 뭐 이 이병철 회장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 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 모든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은 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까 고민했습니다. 뭐 돌을 닦아보기도 하고 공부도 해보기도 하고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성경을 펴서 읽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면 돼요. 우리가 수많은 문제가 많습니다. 고민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펴서 읽으면 끝나는데 답을 찾지를 못해요. 저는 신앙이 깊을수록 굉장히 단순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깊을수록 단순해야 돼요. 너무너무 단순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 깊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이 단순하게 성경만 펴면 되는데 자꾸 고민을 하고 사람들에게 묻고 뭐 어떻게 할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신경이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이 이상해지고. 단순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뭐 그래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도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 가지를 한번 좀 크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주신 말씀에 주시는 교훈은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이들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최고 권력자도 죽고 뭐 지식 있는 사람도 죽고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뭐 가난하고 약한 사람은 하나님 긍휼히 여기서 살려줍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악한 자도 죽고 의인도 죽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왜 죽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이게 답도 간단해요. 왜 죽습니까? 자연스럽게 죽습니까? 아니,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인간의 죽음이 온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죄 때문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인간에게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우리는 안 죽을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한 번은 다 갑니다. 이 땅의 짧은 생애를 소중하게 여기며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가는가? 이 죽음의 때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언제 갈지는. 어릴 때 갈 수도 있고 젊을 때 갈 수도 있고 100세가 넘어갈 수도 있고 이거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시편 90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죽으신 분을 돌아가셨다 하는데 이 죽음에 대한 참 저는 용어가 바르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돌아가는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고 육신은 흙으로 만들기 흙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면 가야 되죠. 아무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안 갈란다 버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지 말고 주님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라는 그 일을 하다가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서서 나중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해진 것,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주님이 내가 내게 80년의 생애를 줬는데 어떻게 살다 왔느냐 물으시면 대답할 말을 갖고 가야 돼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죽음 이후에 인간은 천국 지옥 중 한 곳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두 곳으로 갈라집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지옥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은 그게 정말 과연 존재하는가? 이런 공상 소설에 나오는 어떤 허구 아닌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풍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아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주 가봤습니까? 근데 존재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가보지 않은 곳을, 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믿음으로 압니다. 일단 눈으로 봐버리는 그는 믿음의 어떤 영역이 아니에요. 그는 믿음이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봐버리기 때문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을 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보는 것입니다. 믿으면 보여져요. 믿으면 느껴집니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천국도 믿으면 그걸 보게 되고 나중에 가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갑니까? 오늘 말씀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습니다. 이 땅의 상관은 완전히 죽으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 다른 세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보통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묘사할 때 호의호식한다 말을 많이 씁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표현이죠. 19절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 부자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자색 옷은, 여기서 부자가 입는 자색 옷은 당시 왕이나 귀족들만 입던 매우 값비싼 겉옷을 말합니다. 고운 베옷은 마로 만들어진 속옷으로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더 비쌌습니다. 부자들은 좋은 옷을 입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제 뭐 양복해도 뭐 몇십만 원, 30만 원, 좀 비싸봐야 5, 60만 원, 70만 원. 더 싸게 입는 사람 아울렛 가면 10몇만 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부자들은 그런 거 잘 주로 안 입습니다. 가보면 명품 500만 원, 1000만 원, 몇천만 원. 최고 하파리가 몇백만 원부터 시작해요. 진짜 부자들은 그보다 더 비싼 거예요. 이태리 원단. 가벼워요, 굉장히. 그런 걸 입고 다니고, 이게 옷을 굉장히 좋은 걸 입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삶은 잘 먹습니다. 호화롭게 산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호화롭다는 것은 사치스럽고 화려하다는 의미입니다. 연애 잔치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부자들은 잘 먹습니다. 먹는 게 차원이 틀려요. 그리고 대구에서 뭐 제일 비싼 뷔페 해봐야 인터불고 한 9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근데 우쪽으로 올라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9만 원은 수십만 원대 막 절비합니다. 잘 먹습니다. 잘 먹. 여기 반해 거지 나사로는 못 입고 못 먹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러니 병든 육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21절 보면 거지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너무너무 가난한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의 집에서 갖다 버린 쓰레기를 가지고 연명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도 보면 거지들이 많았어요. 거지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좀 있었어요. 뒤져가지고 먹을 만한 것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강아지도 쓰레기 안 뒤져요. 강아지 잘 먹습니다. 좋은 옷 입고 호의호식합니다. 지금 강아지도. 근데 그 당시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거지들이 집에 많이 찾아오고 쓰레기통 막 뒤져요. 이렇게 참 불쌍하죠. 먹는 것이 없다는 것이 참 불쌍한 겁니다. 그러다가 몸까지 병들어서 개가 헌데를 핥습니다. 사람이 참 돈이 없으면 병이 있어도 치료를 못 받는 게 참 불쌍한 거예요. 사실. 비참합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이 땅의 삶은 부자가 복받은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거지처럼 살고 싶습니까? 다 부자로 살고 싶죠? 다 이런 삶을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살고 싶죠? 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 중에 종파가 있습니다. 바리새 종파가 있었습니다. 큰 종파예요. 주된 종파인데 이 사람들도 뭐냐면은 이 물질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의 가시적인 증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가 믿고, 부자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이고 또 의이기 때문에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죄인으로 여기거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도 아니에요. 정통 유대교적인 그런 관념도 아닙니다. 근데 바리새파에서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 그 시대 세속 문화에 물들여 가지고 이 바리새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사실 물질주의 세계관이죠. 물질주의에 근거한 축복관, 그리고 어떤 의, 이런 것을 막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물질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세속 물질주의적인 이 신앙관을 예수님이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가는 것이 더 어렵다. 사실. 그런 말을 했어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단 한 번도 제가 생각할 때 단 한 번도 부를 복이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 잘 들어. 반대로 오히려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잘못된 물질주의적인 신앙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사실. 오히려 전부 다 영적인 복만 이랬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다음에 온유하고 이런 복을 예수님이 주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부자와 나사로의 이 이야기도 14절부터 앞에 본문 앞에 쭉 읽어보면은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물질주의에 근거한 의와 축복관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 같은 이 물질주의 축복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물질이 많다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축복일 수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그걸 이야기해 놓을 수 있습니다. 복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복은 아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물질주의에 근거한 그 의의 개념,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질은 하나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꼭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고 축복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천국 가는 사람도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을 알려면은 그 사람의 죽음 이유를 보아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 못 가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복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는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인생입니다. 이 땅에 편안히 살고 때로 사람의 칭찬받고, 내가 죽어 가보니까 지옥 못 가요. 천사가 와야 되는데, 천사를 받들어 아브라함 천국 가야 되는데 안 돼요. 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항상 죽음 이후에 천국 가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죽음 이후에 몰라요. 잘 일반 성도들도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 가봐야 알지, 주님 앞에 칭찬받아 안 받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만 갖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잘못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모릅니까? 모릅니까? 가봐야 합니까? 물론 가봐야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알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 사도 바울 죽음 앞에 놓고 뭐렇게 했냐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분명히 알고 있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가보기 전에.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목회자에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저 사람이 주님 앞에 천국 가보면 이 사람 천국 가겠구나,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겠구나는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는 감지한다고 봅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습을 잘 알듯이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좀 주셨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해놓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재림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나와 같은 면류관 상을 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그날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저는 어느 정도 주님이 인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거 압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목표로 살아가는 것만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닌 주님 앞에 내가 서는 날을 항상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주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지, 그런 생각으로 산다면 저는 거의 틀림없이 한 90% 이상은 주 앞에 나는 상을 받을 것이다, 인정받을 것이다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바라보는 시선을 땅에 밟고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이 주 앞에 서는 날을 칭찬받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저는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의 목적은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 부자와 나사로가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사가 받들어 올라갑니다. 천사가 와야 돼. 천사가 와서 우리를 딱 영혼을 들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가 밝은 얼굴로 옵니다. 빛처럼. 그래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죽을 때는 얼굴이 환하죠. 굉장히 뭐냐면은 밝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 아브라함 품이라는 말은 천국에 갔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부자도 죽어서 가보니까 눈을 떴는데 어디에 뜨냐? 음부에서 눈을 뜹니다. 음부. 여기서 음부라는 말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땅이 전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쫙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음부 지옥에 들어간 부자의 울부짖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옥은 불로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끊임없이. 찜질방 아니에요. 그런 찜질방 정도 아니고 불이 막 그대로 직화, 엄청난 불이 막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한 방울도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없는 한 방울도 공급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첫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지옥은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지옥에는 불이 있는데 사람이 죽지 않아요. 구더기도 안 죽어요. 근데 불도 안 꺼져. 영원히 불로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목이 마를 때 정말 고통스럽죠. 저도 군대에서 논산에서 이 겨울에 이제 마지막 훈련은 40km 행군을 하는데, 야, 한겨울인데도 그리 추운데도 제일 힘든 것이 갈증이에요. 갈증. 이 겨울에 저녁에 너무 목이 마른 거야. 이 한겨울에도 그렇게 갈증이 나는데 여러분, 이 불 속에서 갈증이 생길 때 이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부자의 물 한 방울, 두 방울도 아니에요. 한 컵도 아니에요. 한 방울 내 혀에, 목구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혀에 좀 혀를 조금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 요청을 했는데 이 요청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일단 지옥에 들어가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자비라는 것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지옥은 이렇게 뭐 다리를 놔가지고 건너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가면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받든지 아니면 영원히 복락을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 아니면 여러분 친한 친구들이 이 지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나간 버스는 조금 지나면 또 탈 수 있고 오늘 못하면 내일 타면 되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의 일생이 끝나서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어느 순간에 죽어버리면 다시는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영영 놓쳐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직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천국에 들어갈 기회, 육신의 생명이 아직 남아있다면 여러분 절대 지옥에 들어가도록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행복 나눔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을 반드시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래 그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길도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오늘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 갔습니까?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리에셀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그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런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나사로는 이 땅에는 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부자는 정말 이 땅에는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 마지막은 지옥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천국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가 물 한 방울로 혀를 서늘게 해달라는 요청이 거절당하자 그는 재차 다른 요청을 합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부자는 지옥의 실체를 깨닫고 이 고통을 깨닫고 느낍니다. 이제 이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내 지금 이생에 형제들 5명이 있는데 이 사실을 꼭 알려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지옥 오지 않도록 꼭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 달라고 그래. 천국에 가도록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보고 지옥의 실체를 경험하니까 확신이 온 거예요. 이야, 천국 지옥이 진짜 있구나. 천국 지옥을 확신을 하고 난 사람의 가장 최고의 관심사는 뭔지 압니까? 남은 가족들. 이 가족들은 이 무서운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한다. 이 관심이 그의 유일한 관심이에요. 천국 지옥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관심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자의 지금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천국 지옥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 부자와 같은 안타까움이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부자는 지식은 별로 없어요. 근데 한 번 봤습니다. 천국 지옥을 실체를 경험한 거예요. 이게 확신이 된 거 아닙니까? 확신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걸 전해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만들어야겠다. 근데 오늘 우리는 천국 지옥을 믿고는 있어요. 근데 머리로만 믿어요. 머리. 가슴이 없어요. 가슴이. 느끼지는 못해. 그래서 이걸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움도 없어요. 부자처럼 울부짖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지옥 가는 영혼들을 향하는 이 안타까움은 언제 생기느냐면 확신이 있어야 생겨요. 천국 지옥은 분명히 있다. 확신이 올 때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고통이 옵니다. 사람이 눈에 보여요. 지옥 가는 영혼들이 안타까워요. 그럴 때 간절한 전도가 나옵니다.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전도가 나와요. 거기에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게 없어요. 전당포 주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 후 주위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하루는 술에 취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때 술 취한 사람이 빈정대면서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정말 지옥과 천당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당신처럼 이렇게 소신 없게 전도하지는 않겠소. 나는 더 열성적으로 전도할 거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열렬하게 전도하며 구제활동을 폈는데, 이분이 바로 윌리엄 부스입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 여러 성탄절 되면 구세군 남비를 놓고 막 트럼펫을 불고 하지요. 그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입니다. 책망을 했어요. 천국 지옥을 어떻게 확신하는 사람이 그렇게 밋밋하게 전할 수 있느냐? 이 말이 되느냐? 안 믿는 자의 눈에를 볼 때도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 근데 이 윌리엄 부스는 뭐 그래도 전하기는 했죠. 우리는 전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그것을 실감나게 믿고 있지 못하는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전통적인 교회 건물에 머무르지 않고 술집 앞, 광장, 빈민굴 등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로 직접 찾아가 설교하고 전도했습니다.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며 행진하는 등 군대식 조직과 전투적인 복음 전도 방법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이런 전도 방식을 했느냐면 천국과 지옥을 단순히 교리가 아닌 실제적인 현실로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의 문 곁에 가서 그곳에 있는 저주받은 이들이
형제 자매들에게 이곳에 오지 말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라. 지옥 근처 가서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만약 가능하다면 훈련생들을 24시간 동안 지옥 가장자리에 매달아서, 전도 훈련하는 훈련생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 가장자리에 매달아가 영원한 고통을 한번 보게 할 것이다. 한번 바라는 거예요. 그 지옥이 어떤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옥에서 울부짖는 그 사람들의 고통 소리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못 듣는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이 윌리엄 부스가 실질적인 이 전도를 하게 된 그것이 뭐냐면 천국 지옥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너무나 이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못 견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윌리엄 부스 같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단순하게 외치면서 전도한 최봉석 목사님입니다. 그의 전도 방식은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전도의 끝입니다. 그의 직설적인 전도 방식 때문에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받거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조롱하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뭐 전도하게 되겠나? 그 당시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당시도.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이 최건능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영적인 분은 알아봐요.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랬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그 사람을 기뻐했겠습니까? 안 기뻐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뻐했습니다. 그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최봉석 목사님의 별명이 최건능입니다. 건능. 얼마나 건능이 많이 나타나든지.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평안도와 항해도 지역에 무려 70개, 70여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많이 알아요. 머리로만 알아요. 실체를 못 깨달아요. 전도를 못 해요. 목회자들도 못 하고 일반 성도들도 못 하고.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단순 무식하게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십니까?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확신이다. 확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것에 얼마나 확신하는가. 천국 지옥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 딱 한 말씀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느냐면 이 말씀대로 내가 올인한다. 내 인생을 걸어보겠다. 이거 확신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그래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지옥에서 이 사람들이 울부짖는 그 소리가 생생하게 들릴 정도로 이렇게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이게 들어야 돼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다가 아니고 지금도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이게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거예요.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돼요. 우리가 이 큐티를 제가 가르칠 때도 보면 관찰 질문, 묵상 연구, 묵상 질문, 그 다음에 느낌 있습니다. 느낌 질문. 느낌 질문 다음에 적용이 있어요. 뭐 느껴야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느껴야. 내 가슴은 맹맹한데 아 그렇구나 머리로만 알고 있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욥도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과거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그게 느끼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 가운데 당하면서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실제도 눈으로 볼 정도로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 가슴이 아프고 고통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서 한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안타까워야 가족을 위해 금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해서 전도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느껴져야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나사로를 보내어 다스 댕겨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 요청을 한 부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다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3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나사로를 기적적으로 살려서 그럼 천국 지옥을 말하면 믿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설령 천국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도, 여러분, 이 행복나는 축제 또 아니면 전도자가 전하는 이 성경 말씀, 단순하게 전하는 이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면 기적이 일어나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안 믿어지는 자,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했는데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런 사람은 그 눈앞에서 기적이 펼쳐져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믿는 건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께서 구원, 그 사람을 믿고 천국 가도록 하려면 이 성경 말씀만 전해도 믿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전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 외에는,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전도를 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뭐 다른 복잡한 게 없어요. 개인 전도하든지 뭐 하든지 사람들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도록 해야 돼요. 말씀을 듣다 보면 들을 때 성령께서 믿을 사람 믿게 하고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노방교도 마찬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만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물론 방법을 써서 많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중요하겠죠. 구세군의 장시다 윌리엄 부스가 어느 날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검푸른 바다에 먹구름이 무겁게 들이왔는데 큰 물결이 높이 솟아오르며 흰 거품을 내며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며 큰 비명을 지르며 물결을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가고 또 가라앉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큰 바위가 바다에서 솟아 올라오는데 그 바위 위에는 평평한 넓은 바닥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이 몸부림치며 그 바위 위에 올라오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한 바위 위에는 바다에 빠졌다가 구출받은 사람들이 위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다에 물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다리를 내리고 밥줄을 던져주기도 하고 보트를 내려주기도 하고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바위에 올라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애타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 중에 자기 남편도 있고 자기 아내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고 사랑하는 자식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안전한 바위 위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시간 보내며 즐겁게 지내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 부르며 춤을 추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이 뭘 말합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이 바다 위에 바위에 있는 위에 올라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정말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보려고 사다리를 놓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고, 대부분 사람은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 친척인데도 관심이 없이 자기 즐기는 것밖에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윌리엄 부스는 거기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전도하기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 지금 몇백 년 전의 시대인데 그 시대도 지금 그와 같이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해가 안전한 바위에, 예수 그리스도란 안전한 바위에 많은 사람을 구원했지만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끄집어내가 올리려 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 성도들은 그냥 편안하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자기 여가를 즐기는 데만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누구를 기뻐하겠습니까? 저는 대학생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믿었는데 그때도 똑같아요. 사실은 진짜 열심히 전도하는데 하려고 했지만은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제가 고신교회를 다니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대다수는 관심이 없어요. 목회자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 현상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은 몇십 년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성도 또 그리고 중직자인데 그 가족이 구원을 못 받고 죽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가족이 구원 못하면 그래도 목회자를 한번 불러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목회자는 부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안 믿고 끝나버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장례식도 막 너무너무 썰렁하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품고 이 지옥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여러분 그 들어가가지고 그래 부르짖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천국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갑니다. 진짜 복은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죽어서 천국 못 가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거기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그 가서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지옥에 간 부자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나 형제가 그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울부짖는다. 이걸 알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그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건져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시고 오셔야 돼요. 무슨 방법을 쓰든 모시고 오셔서 믿도록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음 주는 행복 나눔 축제인데 여러분 가족, 친척 또 내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한 명이라도 모시고 오셔서 저들이 복음을 듣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